평소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술을 마시자 하면은 평소에 내가 술을 좋아하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 과일을 가져다 주면은 내가 평소에 과일을 좋아하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 뇌물을 가져오면은 평소에 내가 뇌물을 좋아하는 것이고, 누가 나에게 아첨을 하면은 내가 평소에 아첨을 좋아하거나 최소한 그것을 좋아한다는 기미를 보인 것이고, 누가 나에게 불의를 행하자 하면은 내가 평소에 불의를 저지를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누가 나에게 사랑을 달라 하고, 누가 나에게 격려를 달라 하고, 누가 나에게 정의를 함께 행하자 하게 하려면은 나의 행동은 평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평소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 가득하면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요. 우리들은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면은 어려운 시련도 넉넉하게 이겨내서 신앙이 건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온 국민들이 참여한 낙성식이 끝난 뒤에 백성들에게 봉헌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건축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내다보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에게 범죄하여 맹세하게 되었을 때에, 두 번째로 적국 앞에 패배했을 때에, 세 번째로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네 번째로 기근, 전염병, 병충해, 성이 포효되어지는 등의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에, 다섯 번째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여섯 번째 적국과 싸우려 할 때에, 일곱 번째 적국의 땅에 끌려갔을 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좋지 않는 상황에 처해서 잘못을 깨닫고 성전을 찾아 간구하게 되어지면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솔로몬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고 아주 현실적이며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약속한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갖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것이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또 자신이 무엇을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감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도 지켜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전도 건축하여 주신 것처럼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왕권도 지켜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도 솔로몬과 같이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사오니 종의 집에 복을 내려주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기도가 뻔뻔해 보이는 기도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이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강청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귀찮을 정도로 뻔뻔스러울 정도로 기도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식은 아버지께 맡겨 놓은 것처럼 달라고 때를 써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간섭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아빠에게 놀이공원에 가자고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빠들은 건성으로 듣고 그래 사줄게 그래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아이들은 순진하기 때문에 아빠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지요. 드디어 약속한 날짜가 됐습니다. 놀이공원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내가 언제 약속했어? 이러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울고 막 때를 씁니다. 그러면서 아빠 언제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생도 들었고 엄마도 들었다라고 증거를 들이대잖아요. 근데 아빠는 왜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라고 막 울게 되어지지요. 아이를 달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인 약속을 들이대고 아빠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라 라고 하면은 아빠는 꼼짝없이 그 약속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크신 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또 변덕을 부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을 하셨다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때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할 때에 회개를 생략하고 소원부터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날 들뜬 기분으로 자신을 자랑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하심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좁은 공간에 갇혀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정한 처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만나실 장소로 지정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죄 용서함 받고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잘못을 깨닫고 성전에 찾아가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무리 급하고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회개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찾게 되어지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에 대한 동의도 엄밀히 말하면은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33절에 보면은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38절에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무슨 기도나 간구하거든. 47절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아와서 깨닫고 돌이켜 이런 단어들은 회개를 표현한 것들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피원하기도 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피원하기도 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죄로 말미암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강구하는 형태도 피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펑펑 울고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울거나 후회하지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가던 길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다가 한다라면은 그것은 회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닫고 돌아서면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제 돌이켰기 때문에 담대하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에 윈바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은 선교사의 눈물겨운 사역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의 역사도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부흥은 두 여자의 회개와 또 한 남자의 진실한 회개에서 비롯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게 되어졌는데 두 여자의 마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분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주의 성전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는 쌀자루를 가지고 와서 이 쌀은 교회에서 써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가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한 여인이 또 나와서 저는 나비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주인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계란 한 줄을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한 남성분은 나와서 저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의 집에서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교사에게 말을 하지 않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성경을 갖다 주면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기 때문에 윈바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져서 감추고 있던 이 죄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면은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동안에 누르고 있던 돌덩이 같은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져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회개하면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있고 회개하게 되어지면은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사회도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휘몰아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다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감추거나 후회만 하지 마시고 지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왜 나중에 하면 되지? 죽음의 직전에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간구할 때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재앙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헌신을 내세우며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면은 만나 주십니다. 답답한 심령들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찾아와서 간구하면은 기도하는 내용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하면은 들어줄 거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찾아가지만은 실망하고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과 그 용기를 가지고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엄마하고 품 안에 안기면은 엄마는요 그 자식을 따뜻하게 안아 주십니다. 그 품 안에서 투정을 부려도 그 모든 투정을 다 받아 주시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하나님도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도 불만을 얘기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요, 기도에 관한 비밀이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음을 갖고 부르짖어 간구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요. 사람들이요 조용히 못해, 조용히 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하루에 3번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찾았지요. 근데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앉아서 구걸합니다. 다른 때는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그날 유독 이 안진뱅이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을까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나타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은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41절 4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고 찾아와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와서 기도해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한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런 이방인이 찾아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언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눈길 한번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간청하는 여인에게 개취급을 하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더 간절하게 주님께 애원을 했습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여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아니 세상에 나에게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모욕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쳐 주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갔을 때에 왕성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나님의 살아 계시더라 이렇게 자랑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집이 다른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만 있으면 그곳은 성전으로 변한다. 기도가 없는 교회,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 안에 존재하신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도 낯선 객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운즈의 말처럼 교회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은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도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는, 신실한 성도는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없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러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날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는 교회 성도는요, 생명력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에서 우리들만 은혜 받고 복을 누려가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은 새로운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면은 응답해 주시고,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 간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 잘못함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